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갈 때 가장 기대하는 발걸음으로 가십니까? 하루 중에 어떤 때가 가장 발걸음이 가볍나요? 퇴근할 때. 지환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환이가 힘들어요. 기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것도 한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영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퇴근할 때. 맞습니다. 저도 퇴근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올 때도 기분이 좋은 날이 있지만 퇴근할 때는 왠지 모르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은 주로 이제 퇴근하는 때, 그리고 또 어떤 때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아니면 뭐 취준생들, 어떤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가벼운 발걸음 전혀 없어요? 없구나. 학생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죠? 저희 청년부 학생이 별로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없어.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혜윤이한테 물어보고 그래야 되나? 집에 갈 때? 또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이제 남녀의 또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또 그 발걸음이 또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이나 또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때, 신방하러 갈 때, 그러나 신방 신청을 하지 않아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고민해야 될 때, 아무튼 그 신방하러 갈 때 정말 좀 이렇게 기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가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러 갈 때,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반쯤이면 제가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한 10시 조금 못 돼서 기흥 레스피아라는 축구장을 향합니다. 그곳에 용인 목회자들과 함께 축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거의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생각하는 대로 그런 실력자라는 것을 그냥 혼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같이 운동으로 교제할 때, 그래서 되게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좋을 때는 우리가 막 또 즐겁게 하지만, 반대로 정말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빨리 가고 싶나요? 왠지 모르게 그 한 발 내딛는 그 발이 누군가가 위에서 짓누르는 것처럼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지, 그죠? 그렇게 반대인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내가 가기 싫은 곳을 갈 때에는 어때요? 발걸음이 세상 무겁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어. 기쁘게 올라갔던 계단도 왜 이리 계단이 힘든지, 왜 이렇게 근육이 땡기는지.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직? 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모든 상황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사울은 어떠한 상황이며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잡아들이고, 또 상황에 따라 그 잡아들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있더라도 그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살기라고 번역된 포누의 기본형 포노스는 살인을 의미합니다. 살인. 살기라고 우리가 번역돼서 성경에 있지만 이것은 본래 의미로 살인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죽이고자 하는 정도의 위협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또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써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말 안 듣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각각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이 사람은 이러다 진짜 죽어 마땅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사물이다? 죄송합니다. 사울이죠. 네, 이런 개그하면 싫어하죠. 네, 사울입니다. 사울. 또한 그는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2절에 나왔는데 2절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다메섹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은 어떤 공문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체포영장 같은 거겠죠. 구속영장 같은 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힘이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갖고 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 자리에서 잡아갈 수도 있고 또 심할 경우에 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이 문서 하나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문서를 그가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다메섹은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수도, 오늘날로 따지면 다메섹인데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고 어떤 주석에서는 24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km 정도면은 지금 여기 판교를 기준으로 대략 한 대구쯤 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대략. 예, 대구쯤 될 거예요. 차로 얼마 걸릴까요? 대구까지 가는데 여기서 서울에서는 그래도 한 3시간 반 빨리 가면, 근데 한 여기서 좀 빨리 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3시간 또는 2시간 40분 걸린다고 칩시다. 차로 한 120 정도 밟아야 갈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죠. 그러면 사람이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나는 국토대장정을 해봤다.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국토대장정? 저희 그 처남이 잘 다니던 세계의 별 회사를 잘 다니다가 잠깐 멈추고 혼자 저기 송파에서부터 해남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송파에서 해남까지 가는데 17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계속 하루에 그러니까 계속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한 20-30km 걷더라고요. 그걸 하더라고요. 예, 아직 젊은 거죠. 근데 약 200km 정도를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빨리 걸어가면, 성인 걸음으로 빨리 걸어가면 4일,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면 6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야 다메섹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지역에서 여기로 갔더라, 여기서 여기로 갔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냥 보니까 마치 판교에서 수원 갔더라, 여기서 임해 갔더라, 여기서 정자역 갔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여러분들 궁금하면 좀만 찾아보면 거리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동한다고 했을 때는 이처럼 꽤 오랜 시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갈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약 200km를 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떻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사람 어떤 장소를 가거나 내가 기대가 있는 곳에 갈 때 그 발걸음이 가볍다고 했죠. 그러니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 200km는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기대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흥분되는 거예요. 왜? 빨리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내가 잡아들이고 싶은 거야. 다 내가 잡아서 그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을 다 쳐넣고 싶은 거야. 감옥에, 오늘날 따지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니까 그가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0km를 4일, 6일 걸려서 가는 그 길을 갈 때 그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이미 그는 앞서서 본 우리 말씀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마음에 주저함이 없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잡혀올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200km를 갈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100km를 가야 돼. 그럼 여러분 100km를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갑니까? 미안합니다.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공감이 안 되는 건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시간이 어떻든 거리가 어떻든 때로는 뭐 버스가 끊기던 뭐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죠? 예. 막 간단 말이죠. 어디든 우리가 막 가요. 열심히 간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각각의 지옥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흔히 도망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망갔다는 의미보다 그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 다메섹이란 지역에 그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어디라고요? 현재 시리아의 수도이며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약 2200피트, 환산하면 한 670m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해발 그 정도 맞나요? 하여튼 670m 해발, 그러니까 약간 높은 지대에 이렇게 산으로 삼면이 쌓여 있죠. 우리나라는 뭐로 쌓여 있어요? 삼면이? 이거 오래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그죠? 네, 바다.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높이의 평지가 있는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 도시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열심히 기분 좋게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메섹에 다 왔어요. 뭐 여기로 따지면 제가 차를 타고 이제 판교 IC쯤 들어오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 온 거야. 이제 판교에 다 왔어. 교회 다 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경부 고속도로가 많이 막혀요. 제가 동탄에서 오거든요. 진짜 힘들 때 많아요. 1시간 반도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되게 보기에는 밝아 보이지만 얼마나 애쓰고 있겠어요. 그죠? 예? 네,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다메섹쯤에 다 이르렀을 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3절 4절을 여러분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기서 사용된 호련이라는 표현은 갑자기, 뜻밖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 한 5회 정도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회를 누가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비스럽고 놀라울 정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화창한 날씨에 구름이 좀 많은 날, 여러분들이 뭐 바닷가, 주로 이제 바닷가 아니면 산 어디든 조금 이렇게 시야가 트인 곳으로 가면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강렬하게 쫙 내리쬐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거의 다 봤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멋있다? 저는 약간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늘 저기 성령이 임하나 막 이런 생각이, 이단 같은 생각. 웃으라고 해도 웃지도 않고. 자, 그럼 빛이 쫙 비칠 때 어때요? 보면 되게 와 멋있다. 그죠? 저기 빛이 이렇게 딱 여기 내려가는 거기엔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뭐 무지개가 피면 무지개 끝에 뭐가 있다고요?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보물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런 것처럼 뭔가 사울이 다메섹에 다 입구에 이제 다 왔어. 여기만 들어가면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입구에 딱 섰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쫙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마치 여기가 검은 공연장이라고 했을 때 핀 조명 하나가 저 위에서부터 하나 쫙 저를 내리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빛으로 내려쪄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렬하고 강한 빛이 그 사울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빛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우리 4절에 보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사람이 뭔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반응을 하지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빛이 호련히 임했을 때 그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가 어느 정도는 알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그가 엎드렸어요. 그런데 엎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소리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한 번 부르셨나요? 지금 헷갈려요? 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헷갈려요? 그럼 3번 불렀나요? 네, 2번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 반복돼서 나오는 2번에 반복되는 것, 그리고 2번씩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의, 쉽게 얘기하면 강조를 의미합니다. 강조를 의미해요. 근데 사울을 한 번만 사울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뭐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지금 나타났다,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박해가 뭡니까?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핍박. 예, 박해, 핍박. 자, 나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인들 중에 정말 가정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부, 남편이 안 믿는데 진짜 목숨 걸고 맞을 걸 각오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전도가 돼서 나중에 장로님 되고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핍박, 우리가 말하는 핍박, 아니면 여러분들은 말로만 들었지만 중국의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는 걸리는 순간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하로 숨어들어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핍박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막 예수님을 막 어렵게 했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잡아들이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모든 것이 한 지체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머리 되십니다. 머리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 있고, 몸을 만들고 있는, 몸을 형성하고 있는 기관 지체들, 각각의 손, 발, 다리, 팔, 뭐 이런 몸, 이런 모든 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 나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따르는 이 귀한 사람들을 왜 네가 핍박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핍박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배워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지만, 사실 요즘은, 오늘날은 직접적인 핍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다른 예배 형태를 허락하시고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직도 목사님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 가운데 모든 마음을 뺏겨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죠. 내 인생이 뭔가 성취를 이루면 내가 잘한 거죠.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대번에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냐고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겪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혹시 감사입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목사인 저도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기 위해서 매번 노력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깨닫게 하시고 저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어때요? 사람이 마음을 쉽게 뺏겨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꾸 다른 생각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가득 쌓이게 된다는 거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근데 반대로 일이 너무 잘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까? 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수고했지, 나 이만큼 노력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각각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두 번 부르시면서 왜 나를 외면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 나를 모른 척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신다면 이 질문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단 예수님을 모르는 척,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 여전히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혹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해,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나를 외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시니까? 그가 엎드려졌고 그가 뭔가 그 하나님의 사자, 그런 사자들이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엎드려서 그 입술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라는 말이 나오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뭔가 하나님, 이런 뜻을 그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최대의 빌런으로 등장하는 사울, 그가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복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기뻐했던 그가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그를 만났다는 거죠. 왜 주님은 그럼 다메섹으로 출발하기 전에도 만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쯤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신나서 막 간 거야. 와, 가서 다 죽여버려야지 막 이러면서 간 거야. 막 갔는데 정말 그 끝만 들어가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던 바로 그 지점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시 말해서 네가 없다고 생각하는, 네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간혹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어렸을 때 참 많이 썼습니다. 모태신앙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의미로, 통상적인 의미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죠. 엄마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 엄마의 뱃속에 태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 태아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바라는 마음으로 모태신앙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죠. 그럼 모태신앙이 자라면 어떤 신앙이 돼요? 모태신앙이 되죠. 뭘 시키면 바빠서 못해, 뭘 시키면 하기 싫어서 못해.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가 나의 신앙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대대로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5대째예요. 그러니까 5대째니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럼 제가 5대째 신앙을 가졌으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제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익숙했을 뿐이지 내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한 중학생쯤 됐을 때, 그때 내 삶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 열심히 다녔죠.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라 고백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비싼 식사값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얼마를 내면 이 사람과 식사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요즘은 좀 100억대도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치를 좀 해봤을 때는 약간 좀 옛날을 기준으로 워렌 버핏을 만나려면 최고의 그때 단위로 제가 본 결과에서는 39억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3시간 하는데 39억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럼 이 39억을 내면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39억보다 더 많은 가치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을 만나면 알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한 사람이 그 39억을 내고 이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원래 이런 오픈을 처음엔 잘 안 했대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지 이런 것들이 오픈 안 했는데, 그는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중국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만났답니다. 실제 워렌 버핏을 만난 이후에 수익은 자기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런 것을 노출시키지 않는다고는 제가 서치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한 가치를 내서라도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 3시간을 39억을 내서라도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편으로 보면 간절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거나 정말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줄을 서고 수없이 많은 돈을 모으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 주셨어요.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기대함으로 만나 주셨어요. 어떤 기대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창조물이 그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 그 삶을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그 상황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도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면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네가 외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나는 예수다 라는 것. 오늘 말씀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고통받게 하는 이들의 실제인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며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외면하는 나는 예수다. 너를 사랑하고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몇십억의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